대영 제국 국립미술박물관에 가면 이런 그림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군 본부에 통신을 날려서 우리의 위치를 말해줘야 되는데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한 무명의 통신병이 끊어진 두 줄을 양손에 잡고, 거기는 지금 전기가 흐르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잡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여기는 아군이 있습니다. 빨리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그림은 이 장면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 병사의 죽음이 끊어진 선을 연결시켜 통신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한 무명의 통신병이 죽음으로 아군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손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우리의 손을 잡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손 때문에, 십자가 흔적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화목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예배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15장 22절에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청년 때 대구 상인동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살까마니를 한 손으로 번쩍 들여서 머리에 일고 가볍게 갑니다. 이야, 귀신이 힘이 있구나. 그 젊은 청년의 마음에 들어온 귀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한 번은 전도를 갔는데 청년들과 전도사님이 함께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달려나와 사는 말이, 우리 집에 딸이 지금 이상합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니까 이것은 완전히 귀신 들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일단 눈을 이렇게 뜨는 게 매섭더라고요. 귀신이 들렸어요. 자기가 통제되지 않아요. 머리를 뜯고 씻지 않고 부모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빙 둘러 앉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송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찬양들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저는 기억납니다.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있던 그 한 자매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니만 내가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성령께서 이 영혼이 이 마음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찬양했더니 그가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피부치, 내가 생명을 걸고 낳았던 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 편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잠을 자도 편안히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생각하는 우리의 기름이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향한 근심과 염려와 한숨이 그 여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얼굴에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애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태가 기록하기를 가나안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이 소식은 그녀에게 한 가닥 희망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도 고치신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타다하게 다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하거늘. 간구했다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간구했습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반드시 쫓아내 줘야 됩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끈질기게 간청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문에는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닉의 족속 한 여인이 소개되면서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딸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던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그녀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기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녀에게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소서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구를 들은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 예수님은 은유적인 표현을 빌려서 유대 민족과 이방인을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녀가 나오고 개가 나옵니다. 자녀가 상징하는 대상은 누구이고 개가 상징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자녀란 하나님의 선민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개는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멸시하고 경멸할 때 사용했던 단어를 주님이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로 유대인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내가 간구하고 간청하지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주님의 단호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반응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차갑죠? 좀 냉소적이죠? 멸시적인 게 들어가 있죠?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방팔방 다 다녔지 않겠습니까? 명의를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좋은 약을 다 처방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한 가닥 희망은 주님이 온다는 소문 듣고 나온 겁니다. 그녀가 왔을 때 그 간절함과 그 하나 주님을 향한 애끓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한 방에 한 단어로 내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이 인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희노애락이 주님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주님이신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이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여인이 느꼈던 이 차가운 주님으로부터의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경험할 때가 많죠. 이건 아닌데 왜 저럴까? 내 마음과 전혀 다르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우리에게 이것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신앙생활에 차가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합당하나요? 아니죠. 내 속을 누가 다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 자세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 태도, 하나의 틀이죠. 그릇이죠. 여기에 담겨져야 귀한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떨어지면 신앙생활이 곤두박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자세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을 성경은 많이 직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거린 골리앗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이 거인 앞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모든 외모적으로 모습을 보더라도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그가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는 성경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거인에게 초점 맞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초점 맞춘 것은 어딥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더라 선포하고 그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구 하나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실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 앞에 있던 거인이 자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눈앞에 초점 맞추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자. 이런 신앙이 믿음의 자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 앞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떤 상황,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하고 우리의 삶이 뒤집박죽한다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주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내가 그렇게 감정에 잘 변하고 환경에 잘 변하고 사람 따라 잘 넘어지는 것이 믿음이냐?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 나갈 때에 그 자세에서부터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로보닉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께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 반응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여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능,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참 신앙을 이 단어에
담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유대인과 그 우선권과 특수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천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뒤에 주님 앞에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제가 멸시받는 거 괜찮아요. 주님부터 이런 말씀 듣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 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나의 간절한 소망에 대한 주님의 응답하심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여기서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세요.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를 먹나이다 인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위에 자기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올려놓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없는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부스러기라도 함께 먹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없는 진수성찬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주님 없는 성공, 주님 없는 삶의 안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좀 책망을 받더라도, 좀 멸시함을 받더라도, 좀 주님부터 우리의 마음에 받지 않는 말씀이라도 들을 때에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그것이 은혜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위에 차려진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먹고 즐기고 만족하고, 요즘 시대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상위의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크리스찬들 들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떤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면 물론 누려요. 자녀의 권세를 누려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위한 아픔과 멸시와 천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피하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조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진수성찬보다 자,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먹는 부스러기라도 공유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라자선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위의 음식을 먹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위의 음식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부스러기에도 관심조차 없고 오직 상위의 음식에 마음을 두는 우리의 신앙이었다면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나는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내 인생의 축복이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거기에 내 만족함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살만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녀의 간절함은 모든 것을 버리도록 만들었죠.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부스러기만 있어도 만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집으로 가라. 이 말이 뭘까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더니 그 딸이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딸을 안고 기뻐하고 뛰는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내가 이 여인이라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아마 집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방팔방 전화도 하고 내 딸이 나왔다. 주님 이렇게 하셨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되었다. 정말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간증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의 이 삶의 이유는 급이 달라졌고 관점이 달라졌고 생의 의미가 달라졌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달라졌다고 믿습니다. 왜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 뿌리 내리고 믿음이 더 넓어지고 믿음이 더 높아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살펴볼 때에 이 여인의 기록 이 자체만으로 두면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스러기 신앙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받을 용이 있느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부스러기라도 만족하겠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 너에게도 가능한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옵소이다. 이 고백이 길을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가슴과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먹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자세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는 게 뭡니까? 기초 자세입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좋으면 능력이 나옵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자세 중요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이번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온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딸을 안고 기뻐하는 이 여인의 모습,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님의 음성으로 해결함 받고 약속의 삶을 누려가는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은 적어도 꽉 찬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한 순간적인 임기응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어깨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왜 그럴까 하면서 의기소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믿음이 조명받고 우리의 믿음이 체크받아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원태여 내 믿음이 크도다. 김집사야 박집사야 김장로야 그리고 조장로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듣는 이 음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한 것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핵심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 엎드릴 때에 우리가 간청하는 거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한과 문제 주님 앞에서 그래 맞다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우리의 삶에 흘러나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수로보네 여인을 통해서 배웁니다. 4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교묘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묘한 자세.
비록 주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개와 같은 취급을 받을지라도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아픔을 지적하고 우리의 상처를 건드려내고 그러할 때도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원망 섞인 표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그 자리에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간절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사모하는, 부스럭이라도 조사오니 나에게 그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여인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님, 나에게 부스럭이라도 조사오니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럭이라도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부스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럭이라도 사모할 수 있는 간절함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간절한 낙심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가 의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딸이 나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더니 정말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일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이 정말 될까?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의심 없이 받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으로 자라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겸허한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간절한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칭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한 것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하시는 믿음의 자세를 점검하며 기도합시다. 겸허한 자세를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으로부터 때로는 아픔의 말씀을 듣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외면의 멸시의 말을 듣더라도 개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겸허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자세를 주시옵소서. 부스럭이라도 조사오니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내 믿음이 크도나가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